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일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를 하면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출근하는 남편이나 또 학교 가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늘 운전 조심하세요. 또 차 조심하라고 늘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조심을 해야 하냐면 잘못하다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와 방종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오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죄만 짓던 그런 우리로 이제 율법에 죄만 짓던 그런 옛 삶을 청산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은혜 아래서 누리는 이 자유는요, 이 방종이 아니라 감사와 자원함과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요, 값없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신앙의 의무들이 무거운 짐이요 또 속박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속박을 벗고 자유를 찾으려고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을 떠난 길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찬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징조가요, 오늘 6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또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란 말은요,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없는 자녀에게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달게 받는 자에게는 사랑의 음성이고 또 그 징계를 허투루 듣는 자들에게는 잔소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소리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행실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각종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것처럼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면 저절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잘 보살펴야 되고 또 자식을 잘 훈련시켜야지만이 철이 든 자녀로 또 세상에서도 한 몫을 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즘 내리고 있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시험이 아닌 자기 확신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확신을 깨뜨리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그 교만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확신과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것인데요.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오히려 자신을 그릇된 신념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고마운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참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음행하며 또 때로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며 하나님의 징계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징계가 우리를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특별히 징계를 통해서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12절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밉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